시편 66편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다 보고 나서 괜히 찝찝하고 고구마를 먹은 듯한 영화가 간혹 있는데요. 어떤 영화가 이럴까요? 악당이 승리하거나 주인공이 악당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반면에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영화도 있는데요. 착한 팀이 모진 역경 끝에 승리하는 결말일 때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이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하는 권성징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권선징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장 5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악인은 무조건 벌을 받고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시인에게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18절에서 이 시인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분명 의인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속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시지? 나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나 오래 참으시지? 이렇게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가요? 점점 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친일파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친일파의 자손들은 아직까지도 나라를 팔고 사람들을 고문하며 죽이며 그렇게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전 모 대통령님도 잘 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 하나인 장수를 하시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성실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의 모두의 바람대로 그렇게 잘 풀리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시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었지만 자녀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던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성경 인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태도로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 속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주어가 나인데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가 본문 앞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66편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신 이런 고난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나와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왜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연단되어가는 고난을 자신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17절에서 내가 나의 입으로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어떤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야근하면서 내 생기를 빼앗겨가면서 한 일을 팀장님이 보고할 때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발을 뻗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또 꼼수 안 쓰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점점 더 잘 되지 않고 부도가 나고 심지어 그렇게 잘해줬던 직원들은 다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도 불과 물 속으로만 지나가야 하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운 감정이나 고통의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재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겪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실 때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이런 다양한 고난은 결국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종결하고 풍성한 곳으로 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통과 의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시인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아서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약속의 땅, 풍부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잠잠히 묵상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은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딱 스칩니다. 은으로 그릇을 만들 때를 떠올렸어요. 은으로 그릇을 만들 때 은은 뜨거운 불에 달궈집니다. 불에서 나와서는 망치로 쉴 새 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의도했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망치로 두드려 맞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만큼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모질게 망치질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망치로 두드려지고 사포로 온 몸이 갈려지게 됩니다. 주인이 사용하기에 흡족한 도구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 과정을 은이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은은 단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은이 연단되어가는 과정을 생각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선하신 분이었지라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질게 힘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과정은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그런 선한 과정일 것이고 또한 그 결과 또한 항상 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지쳐서 죽을 것만 같고 가만히 숨쉬기도 너무나 버겁고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눈물만 나오는 이런 상황 그대로 이렇게 연단만 시키시다가 끝나게 하시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그는 당당 내 눈으로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앞뒤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연단 후에 선한 결과로 열매 맺으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며 서원했던 시인은 마침내 살찐 수소와 염소를 들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타닥타닥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태우는 소리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연기를 바라보며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가시지는 않으신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기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이유 모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더욱 귀히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연단의 불구덩이에 두시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자기 자식을 절벽 아래로 끌고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 어린 독수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엄마 자식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날지도 못하는 자식을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죽기 살기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할까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어미새가 날아와서 어린 자식을 받아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지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 위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가장 쉴만한 곳, 하나님의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16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